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혼자 되셨을 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 중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분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혹 있다든지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챙겨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점점 더 고독해지는 사회, 더 황량해지는 사회, 남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회 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 제가 목양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목양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반가워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목양교회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장점도 되고 여러분 단점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어느 장로님이 다니시고 어느 권사님이 다니시고 어느 집사님이 다니시는데 나도 그분하고 가깝습니다.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요, 내가 누구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도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구성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교회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세운 지 10년, 15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 내외 둘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년 만에 1,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내걸은 조건이 뭐냐면, 저는 그 교회가 시작되고 2년, 3년인데 저한테 소문이 들렸어요. 그 교회는 이혼한 가정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혼한 가정을 안 받으면 그분들은 누가 돌보지? 그런 생각, 그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영악해가지고 저 교회는 이혼하면 교회 등록을 안 받아준대.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LA에 있는 가정이요, 그 교회로 이사 가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왜 이사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가정들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영악하구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고 또 건강한 가정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대로만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그 세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어떤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다 웰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우리가 그런 그 아쉬움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런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참된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교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간 지가 오래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늦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나가셔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브렉 맥클레큰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분인데 불편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로, 교회에 가면은 악수쟁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다 악수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악수는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하고 인사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악수하고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두 번째로는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집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시 성도. 이 집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교회 안에 정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보통 그리스도인과 달라 라고 얘기하며 세상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도 거기에 끼는 우쭐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가면 변호사도 있고, 그 교회 가면 의사도 있고, 그 교회 가면 또 누구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큰 교회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나갔냐?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교회 가면 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집시 성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서운 아줌마가 있다. 교회에 가면은 무서운 아줌마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 어떻게 무서우냐? 이분은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예. 개인적인 일과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기준이 좀 부족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제가 경험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수다쟁이 아주머니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분하고는 같이 대화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크 아저씨가 계시다. 예. 헐크 아저씨가 뭐예요? 평상시에는 얌전하신데 화나면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화를 불같이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또 소심쟁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뿐인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표현들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가 이런 분들 중에 하나도 안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것이 곧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두는 일에 여러분은 열심을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음악에 있어 좀 박치입니다.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반주기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반주기는요,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만 길게 하면 자기 먼저 나가버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일찍 끝나면은 끝까지 자기 박자에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주기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주기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박자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맞추세요 라고 하는 분이 너무 강하게 많이 계시면 다른 분들이 그 맞춰주지 않으면 항상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내 의견을 나를 따라오세요. 내 의견을 맞춰주세요. 내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편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좋으셔서 판단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 자칫 잘못 행동하게 되면 금방 반응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그럴 만한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분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우리가 다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슈는 뭐냐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용납하지 않았으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도 내가 용납해 주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 내 남편이라 내 아내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용납할 마음이 있고 용서할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품을 마음이 있고 장점이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유일한 방법은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내가 다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용납함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도 함께 용납함이 있으면 거기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좀 낮아도 용납함이 있으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사세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참된 용서의 의미를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용납함에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먼저 낮추는 겸손이 있으면 됩니다.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다 용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 돕는 분들은요, 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며 살아요. 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을 품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요. 그리고 그를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내가 혹 말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잘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야, 너 왜 그런 말 해? 그리고 기분 안 좋게 반응을 했어요. 넌 뭐 잘났어? 그러면 다시는 다음번에 만날 때 그분하고 만나는 관계가요, 서먹서먹해지고 만나기 싫어지게 돼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예. 사람들이요, 날 때부터 온유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성령의 열매로 온유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왜 온유해지냐면 다 이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우리가 따갑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런 일들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오래 참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나요. 오늘 성경에 있는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3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늘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요, 저도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고 저도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증인이 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 성격이 변했어요. 근데 왜 변했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확
딱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 그 생각에 이끌려서 난폭하고 화도 잘 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없었던 사랑도 생기고, 없었던 기쁨도 생기고, 없었던 인내심도 생기고, 없었던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없었던 온유한 마음, 없었던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을 품으면 상대방에게 불만스러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돼요. 하나됨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 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인 분이 있고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분들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갖가지 은사도, 신비한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인격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내가 맺혀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얼마나 맺혀져 있는가? 제가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간이 있어요. 다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는 하나도 이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나는 이거 다 열매가 맺혀져서 나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는 죽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열매로 맺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없고 늘 내 천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게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아무 때나 화가 불떡불떡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때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함과 그 헤아림으로 내가 오히려 판단과 헤아림을 받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나의 잘못을 꼭 지적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마음도 필요해요. 헌신적인 마음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마음도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중독에 가까운 분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중독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중독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도박 중독, 성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그냥 게임 중독도 심각해요. 게임 중독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게임 중독도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있어요. 아,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변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바뀔 때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품이 바뀌.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요즘에?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감사가 있지? 내게 왜 눈물이 있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삼위일체로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어떻게 하나가 됐냐? 서로에게 순종하셔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셔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고난의 자리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의 자리인 것을 알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난과 수모와 수치의 자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왜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고 예수의 영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불리움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것처럼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있는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는 사랑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순종함과 사랑함이 있는 그런 그 하나됨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의 예수의 영으로 불리움을 받았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위대합니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죽으러 와놓고는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었네. 예. 그렇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온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 내 위치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은혜를 주시는 분 한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에요. 같은 믿음 가지고 왜 우리가 분열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갈등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냄새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됨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다 다르고 주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 돼서 모이기 힘쓸 때에 서로에게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로님 지난주에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꼭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안 나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소장로님. 근데 내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동이 온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나 되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우리 마음이 흩어집니다. 교회, 바른 교회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